원래 감리교회가 정한 평신도 주일은 6월 첫째 주일이에요. 그리고 성령 강림 주일은 이제 부활 주일에서 7주간을 지낸 그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77에 49, 50째 되는 날, 50, 오순이라는 말로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주일이죠. 그래서 부활 주일은 매년 춘분 이후 뭐 첫 보름달이든 뭐 이렇게 그 날짜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한 서너 주 상간으로 이렇게 아래 위로 바뀔 수가 있어요. 부활 주일은 그 부활 주일의 바뀜에 따라서 이제 성령 강림절이 바뀌기 때문에 5월 말에서 6월까지 성령 강림절이 배치되는데 이번 해에는 6월 첫째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과 평신도 주일이 겹쳐서서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주일이 되겠습니다. 개신교회가 생기기 전 오랜 교회의 역사를 지켜오던 가톨릭 교회는 평신도를 성직자와 대비된 교인의 반열로 지키면서 오랫동안 따르는 교회를 미덕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권위를 이어받은 성직자들을 잘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이어받은 성직자들의 지시와 가르침을 따르는 수동적인 역할을 잘하면 된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던 것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평신도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어떻게 정의했느냐 하면 신부 다음에 교인이라는 반열의 순서에서부터 신부와 교인들은 다 하나님의 종들로서 각각 역할을 달리하여 하나님을 따르고 섬긴다, 이렇게 정의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러면 질서가 다 달라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가톨릭 교회는 아직도 따르는 교회, 즉 평신도의 순종을 미덕으로 하는 평신도관을 변함없이 붙들고 있습니다. 개신교회에서는 평신도라는 말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 교회의 직제인데요,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와 같은 여러 이름들이 있죠. 이 역할들이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모르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헷갈려 합니다. 거기다가 감리사나 감독은 어떤 직책이냐, 이런 질문을 가지죠. 이런 모든 교회 안의 직제를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교역자와 평신도입니다. 교역자란 말하자면 교회의 직분을 자기의 직업으로 삼고 있는 성직자를 가리킵니다. 여기에는 목사, 감리사, 감독이 있고 수련하는 목회자로서 전도사가 있습니다. 평신도란 자기 직업과 역할을 따라 세상에서 살면서 신자로서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장로, 권사, 집사와 같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무 직분이 없는 사람을 그냥 아무개씨, 아무개 할머니 이렇게 부르기 민망하니까 그분들도 성도라고 호칭하자,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원래는 성도는요, 모든 교역자 평신도를 다 합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무리들이다 하는 뜻으로 성도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제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을 가지지 못한 이를 성도라고 호칭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평신도와 성직자가 서로 반대되는 역할이라는 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양들을 가리키는 전체적인 의미로 쓰이는 경향이 있어요. 원래는 교역자와 평신도는 그 역할과 기능이 많이 다르지요. 목사는 무엇보다 말씀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역할과 교회를 치리하고 성례를 집행하며 성도를 돌보는 목양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여 평신도는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우선 세상 가운데에서 자기 직업과 맡겨진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역할과 교회 안에서는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봉사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에요. 평신도와 교역자의 역할이 아주 다르다고 보던, 좀 계급 간의 차별이 있다고 보던 과거와는 달리 요즘은 평신도와 교역자가 서 있는 자리와 맡은 역할은 다르지만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죠.
교회가 질서 있게 운영되되 근본적으로 교역자와 평신도가 차별 있게 다루기보다는 각자의 역할을 잘함으로써 하나님의 종들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보다는 이제는 평신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오늘 평신도주의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 평신도의 사명과 역할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민족의 위기에서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매달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완수하지요.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사역자가 아니에요. 교역자가 아닙니다. 성직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고위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예언자나 제사장 같은 종교인이 아니고 왕의 관원이었던 것이죠. 말하자면 평신도였던 것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고 흩어진 백성들을 이제 다독여서 하나로 모았습니다. 오늘의 시대적인 현실 앞에서 참 제자들이 나타나서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서 힘을 잃어가는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키고 복음의 능력을 세우는 역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느헤미야 같은 평신도를 세워서 한국교회의 희망의 불씨를 지피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평신도주의를 지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좀 기간이 된 설문조사입니다만 지금도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인용하는데 2004년 3월 25일부터 60일 동안 교회성장연구소에서 전국 9개 지역에 18세 이상의 불신자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어요. 그 결과 선호하는 종교가 개신교냐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대답은 26%에 불과했고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다, 난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대답이 36.6%였어요. 기독교가 매력을 잃고 사회에서 자꾸 변두리로 밀려가는 데에는 너무 자기만 알고 이기주의적이라는 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그 비율이 조금 더 높아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실된 한국교회의 신뢰성을 회복하여 교회의 위상을 돌이키려면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평신도의 역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언급하고 있어요. 먼저 복음이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18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진정한 가치와 능력은 무엇을 그 역할을 할 때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 지방선거가 끝나서 많은 시도지사 의원들이 새로 선출되었습니다. 우리 삼척에도 여러분의 시의원이 선출되시고 새 시장이 선출되시고 이제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역할을 수행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시의원, 도의원, 시장, 지사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역할을 할 때 비로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능력 있는 도지사, 능력 있는 시장, 능력 있는 도의원, 능력 있는 시의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어야, 그래야만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있으므로 변화가 있고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평신도들이 그렇게 살아야만 가능해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능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영생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 인생을 정말 후회 없이 아름답게 멋지게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죽음 이후의 생도 영생이지만 현재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후회 없이 아름답게 사는 게 영생이죠. 이렇게 영생이 이루어질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만이 구원받고 그의 자녀가 됨을 고백하며 나가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실질적인 구원이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오직 영생을 얻는 길은 그를 믿는 데에서부터 오는 것이라는 사실과
그것을 말과 삶으로 선포하며 나가야 합니다. 교회가 확실하게 복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해요. 그리하여 복음의 능력이 성도의 삶과 교회를 통해 분명하게 선포되도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복음이 하늘과 땅에 권세를 받은 자들의 능력 있는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평신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세상 한가운데에서 빛을 비추고 소금처럼 녹아져서 부패 타락을 방지하고 맛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작은 빛도 큰 역할을 하지요. 이 시대가 어둡다고 하기 전에 우리가 있는 곳에서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평신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가정과 직장,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십시다. 여러분이 녹아지는 소금이 되십시오. 소금은 녹아져서 보이지 않지만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합니다.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이 이 지역사회에 퍼져나가서 역할을 감당하면 전체가 지역이 부패되지 않을 것이에요. 평신도들이 세상 가운데 녹아지는 소금이 되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밥이 맛있는 밥이 되는 것은 잘 익어서 알파 상태로 퍼져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식어버리면 똑같은 밥이라도 베타 상태로 떨어져서 입자들이 따로 돌기 때문에 맛이 없어져요. 똑같은 쌀인데 그것이 잘 익어서 서로 물과 어우러져 따뜻하게 퍼져 있으면 그렇게 맛있는 밥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도 복음이 능력이 되도록 복음의 알파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지 않고 목사님들만 교회 안에서만 복음을 더욱 강력하고 온전하게 선포하기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복음을 더욱 삶 속에서 적용하고 나타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평신도들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서 나타나야 해요. 우리의 믿음은 주일날 찬송 부를 때만 드러나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만 드러나는 게 아니고 사회에서, 시장에서, 직장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생활할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평신도가 가진 복음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이들을 제자 삼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19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이들을 제자 삼아라. 제자가 되면 그러면 세상이 바뀔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1899년 복음이 전해진 지 15년 되었을 때 조선 인구가 1200만 명, 그때 기독교인이 8, 9천 명이 되었답니다. 10,000명도 안 됐어요. 전 국민의 0.0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소수였어요. 전 국민의 8, 9천 명이었으니까. 더구나 그들은 불학무식한 자들이었으며 세력도 없고 사회에서 출세하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지도자들이 몇 명 있긴 했지만 기독교인은 정말 미미한 세력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양반 계급에 속해 있던 자들이 0.07%밖에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무언가 알 수는 없지만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 닮는 사람, 예수 보여주는 사람이니까 복음의 능력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20세기 초반 일제시대 때 우리 삼척제일교회가 시작될 그 무렵에 그리스도인들은 진흥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전도하는 일에 많은 힘을 썼습니다. 먼저 교회는 3.1운동에 앞장서는데 이것은 민족이 독립국임을 만방에 선포하는 적극적인 민족사랑운동이었죠.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죽고 잡혀가고 억압당하여서 이 만세운동이 실패한 듯이 보였습니다. 이때 교회가 안으로 새롭게 일으킨 운동이 바로 진흥운동, 곧 전도운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선의 기독교를 아주 어려운 시대에 전도하도록 하였어요. 다른 이들을 제자 삼는 운동이죠. 일제도 기독교가 만세운동 벌일 때는 탄압하고 박해하고 멀리했지만 그들이 복음 전도운동 일으킬 때는 괜찮은 줄 알고 그냥 제자 삼는 일을 수수방관하였어요. 이때 교회에 많은 이들이 새롭게 나왔고 제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로 인하여 기독교는 전파 1세기 만에 불과 100년을 전파한 후에 1980년대 국민의 4분의 1이 복음화하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캐톨릭 교회까지 해서 이렇게 제자 삼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속회에서 선교회에서 제자 삼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평신도의 사명을 다하는 길이에요. 제자가 뭡니까? 스승을 따라가는 자, 스승을 닮는 자예요. 예수의 제자란 예수를 따라가는 자, 예수 닮는 자입니다. 교회는 먼저 교회 안에 작은 예수를 많이 일으켜야죠. 그리고 나아가 결국은 세상 가운데 작은 예수를 많이 세워나가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과 사귀는 관계 속에서 예수의 제자 삼는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천국을 이 땅 위에 확장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 사람을 세상에다가 다 퍼지게 했어요. 근데 형상이라는 말, 이 젤렘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것은 통치자의 석상, 통치자의 신상을 가리키는 데 쓰는 말이에요. 당시 대제국을 이룬 나라들이 차지한 나라를 다스릴 때 너무 멀고 교통이 발달하지 않아서 일일이 왕이 가서 다스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도시 중심 광장에 왕의 석상을 신상으로 세워놓고 사람들이 그 왕의 상을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왕은 오지 않았어도 왕을 대신하는 석상이 그 광장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당신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이 세상에다 다 보내셨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 차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작은 예수의 역할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의 제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인데 세상에 나가서 작은 예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예수 따라 사는 삶을 세상이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기독교 운동은 이렇게 제자를 많이 만들어냄으로써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민을 제자로 삼아 이 세상에 나가 예수의 삶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린 주님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20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모든 것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향력이 세상 가운데 퍼지게 하라는 거예요. 평신도들이 작은 예수가 돼서 세상에 나가 세상 사람들을 제자 삼고 그들도 다 예수의 영향력을 가진 예수 같은 사람들로 살아가게 한다면 세상이 놀랍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회가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생각하여 교회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의 설문 결과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섬기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타적인 교회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긍휼을 가지고 돌봐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교회가 긍휼하심과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돌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평신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섬기는데 본을 보여야 됩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카밈이라고 쓰는데 이것은 레켐, 자궁이라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자궁을 찢고 나오는 생명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것처럼 그렇게 아픔과 함께 느끼고 고통을 같이 나누는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는 곳, 고난의 현장에서 함께 그 아픔을 나누면서 긍휼히 여기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가 가져야 할, 평신도들이 가져야 할 태도일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이 있어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송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유치원 다니는 아들이 목사님께 조르륵 달려와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거 맞지?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우리 마음속, 그리고 우리 아들 마음속에 계시지. 그러자 아들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빠, 사람들이 왜 자꾸만 예수 어디 있냐 그래? 목사님 아빠가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그 찬양을 부르는 것인데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어딨냐 존귀한 이름, 예수 어딨냐 존귀한 이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아이는 예수 어딨냐 그렇게 그 노래를 들어요. 예수 어린 양을. 근데 이것이 주는 어떤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 아들의 귀에 예수 어딨냐? 우리 마음속에 있다더니 마음속에 예수 있냐? 이런 마음을 읽고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 삶에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제자인 평신도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내 마음속에는 탐욕과 욕정과 온갖 시기 질투만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십자가가 있는 곳, 십자가의 긍휼하심이 있는 곳, 즉 긍휼한 마음으로 섬기는 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랜 교회 역사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성직자들, 목사들이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물론 성직자들은 특별한 사명과 역할을 따라 교회에서 예배를 집례하고 말씀을 선포하며 성도들을 돌보는 중요한 이들이죠. 그리고 교회의 질서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대로 올수록 더욱 평신도들의 역할과 사명이 중요해졌어요.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그 영향력과 신뢰도를 지키려면 평신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돼요. 그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되고 그 예수가 세상 가운데에서 선포되고 증거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다짐하는, 내가 예수의 제자입니다, 내가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이걸 다짐하는 것이 바로 평신도주의입니다. 알베르 까미라는 소설가, 노벨 문학상을 탄 프랑스 출신 문학가입니다. 실제로는 아프리카 알제리 출신인데 이제 불어로 소설을 쓰다 보니까 불어권에 알려 있는 그런 소설가죠. 수많은 책 중에 패스트라는 소설은 요즘 같은 코로나 전염병 대유행 시기에는 읽을 만한 책입니다. 저는 오늘 패스트를 소개하려는 게 아니고 노벨 문학상 수상작인 이방인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메르소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그는 해변에서 이유 없이 사람에게 총을 쏴서 죽입니다. 재판을 받게 되어서 왜 죽였냐고 묻자 햇볕이 따가운 것이 짜증이 나서 죽였다고 합니다. 정말 그 당시로서는요 충격적인 소설의 상상력이에요. 이럴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을 죽인 구체적인 이유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계획을 해서 죽인 것도 아니고 모든 게 우연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알베르 까미가 그 당시 세상에 던진 하나의 충격적인 질문입니다. 까미는 무신론자이고 인생은 우연이라고 보았습니다. 섭리, 기적, 역사의 필연, 하나님 같은 것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것은 우연일 뿐입니다. 이런 까미의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이런 강력한 문제 제기에 큰 영향을 받아서 유럽 사람들이요, 젊은이들이 세상을 삐딱하게 까칠하게 보는 경향이 생겼고, 그런 어떤 하나의 사조가 지금까지 세상의 상당한 부분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미국에서 총 가지고 막 그냥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인 그런 청소년이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베르테르 효과라는 거예요. 연쇄 자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베르 까미는 아버지가 해군 장교이고 어머니는 알버트 슈바이처의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한 집안에서 까미는 무신론자로서 노벨 평화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많은 영향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허무주의에 빠지게 하였고, 한 사람 슈바이처는 신학자이자 음악가이며 의사로서 성자로 불리우는 노벨 평화상을 탄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한 대륙과 나라에 큰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신실한 크리스찬이 세상을 구원하는 선한 영향력을 강력하게 미치기도 하고, 위험하고 타락된 영향을 다른 사람들에 미쳐서 세상을 엄청나게 어렵게 만들기도 하는 이런 일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까미입니까? 슈바이처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신도로서 이 세상에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어떤 사람들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 삼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 개인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야 해요. 예수 닮아가야 됩니다. 잘 퍼진 밥처럼 생기 있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또 여러분, 제자 삼는 일에 힘써야 해요. 자꾸만 제자를 이 세상에 만들어내셔야 합니다. 선교회, 속회는 제자 삼는 곳이에요. 또 긍휼하심을 따라 섬기는 일에 열심 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기적인 신앙 태도를 버리고 이타적인 교회가 된다면 머지않아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 나와 우리를 구원해 주시오, 교회요 이 시대를 살려 주시오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평신도들이 주의 명령대로 산다면 주의 나라 이 땅 위에 속히 임할 것입니다.